생애의 빛, SOS TV라고 그러는데요. 이 생애의 빛에서 재작년에 분리된, 그래서 11시 교회를 세운 그 손계문 목사나 또 이 미국의 생애의 빛, 이분들이 SOS TV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거기에 올려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생애의 빛이나 이 손계문 씨의 원죄에 대한 비평이 성경적인가, 오늘 저녁에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제가 지금 먼저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보는 저는 진흙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 흙의 원소를 취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무엇을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이건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아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담의 모든 오장육부와 뼈 마디마디 근육과 세포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손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자, 흙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의식이 전혀 없어요. 마치 무슨 모습과 똑같아?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죽어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드디어 움직이고 판단하고 말하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꺼내고 있습니다. 이 제 문제를 다룰 때. 그 다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내가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니?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저 윗집에 그 어르신 뭐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우리나라 말로 죽었다는 표현에 그 돌아갔다는 말이 참 성서적인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자, 여러분, 흙으로 만드셨고 생명의 호흡을 넣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를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 그런데 자, 여러분,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무엇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도 보면 그 뭐가 끊어지면, 다른 말로 그 뭐가 끊어지면, 생기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하나님이 취하시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날에 그 도모가 모든 생각과 계획이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뭐예요?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다른 말로 낫생이란 말이에요.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창조 전의 상태. 창조 전의 상태는 뭐예요? nothing이라니까. 비존재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비생명,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nothing이라니까. 아니,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 먹었는데 선악과에 독이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거기에 아무런 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아담을 죽게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죽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바로 그냥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선악과를 먹고 영생을 잃은 상태가 아니 별 차이가 안 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뭐 차이 나나요? 응? 뭐 여러분 누구 미워했거나 누구한테 싸워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저주했을 때 뭐 여러분 금방 뭐 어떤 표가 나나요? 안 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비존재, 비생명으로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아무런 외적인 차이는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애비 씨나 이 손계모 씨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어떤 행위 혹은 도덕적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만큼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죠? 아담이 왜 죽었다고요? 아내 때문에 죽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자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여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보면 숭고한 거야. 숭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 응?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으면 의인으로 여러분 국가가 지정을 해주잖아요. 아담만큼 완전 무결한 의인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왜? 아내 때문에 같이 먹어 죽었는데 아담이 그 당시에 그 도덕적 상태가 우리들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뭐 누구 사기치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음탕한 생각을 하거나 한 번도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아담은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들과 같은 그런 죄들을 한 번도 짓지를 않았고 오히려 아내를 사랑함으로 함께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됐습니까? 죽은 자가 됐어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차원은 도덕적 차원이나 윤리적 차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죽음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온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죄들을 가리키진 않고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낯생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다 같이 아래서 났고, 어디서 났어요? 우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같아요. 저 생애빛 이분들은 뭘 자꾸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고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엄청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그런 논리로라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당신의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별만 주시면 돼. 뭐 천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내가 준 그 의지를 갖고 누구든지 잘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다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고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처럼 아담의 범죄하여 타락하여 죽어버린 그 정자 씨를 통해 태어난 게, 그 DNA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 마리아는 죄인 아닙니까? 마리아 죄인이지요. 마리아는 죽은 사람 아니면 죽었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생명의 차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누구를?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걸 생명의 이론적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의 이론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아담이 없는 여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의 생명의 이론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자는 죄를 져서 이미 죽은 여자는 단지 뭐에 불과해요? 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 플러스 생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한 그 DNA는 안 돼. 이건 10억을 낳든 100억을 낳든 1천억을 낳든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위로부터, 이 아래는 다 죽었으니까 위로부터 이 흙인 여자의 몸을 빌어서 흙에다가 위로부터는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도 같이 여러분 몸을 섞기 전에, 남녀의 관계를 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섭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아니 나하고 정혼한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그 여자 지금도 아내로 맞을 사람 없죠. 옛날에는 더더욱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뭐 나라도 뭐 펄쩍 뛰고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성령을 통해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흙을 빌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근원, 이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다른 말로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근원이 달라요. 하늘과 땅,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다 같이 죽으리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사경의 그 총주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원적인 죄의 정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입니다. 아시겠죠? 뭐 도덕적으로 뭐 무슨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요건 죄들이라니까. 죽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열매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다음 누구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해가 되시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어디서 났으니? 땅에서 났잖아요. 뭐에 속한 자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천양지차라고 그러는 걸, 천양지차. 분명히 다르죠? 자, 계속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었지만, 그래서 그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런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생애빛 이분들이 뭘 염려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냐고 그들은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이제 하나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걸 너무 쉽게 그냥 믿습니다, 뭐 그거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 가진 사람 아닌 것 우리 얼마 전에 들으셨죠? 어떤 믿음입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17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다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 아닙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 부활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는데 어떤 여호와? 그의 믿은 바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창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문제는 존재와 생명의 문제라고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와 생명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창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오늘도 우리 김영미 형제 또 만나고 왔는데 정말 또 어제도 같지만 하루 사이 또 달라졌어.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단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김현일 어르신은 이제 다음 주에 퇴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여기 다 뺐고 하나만 이 소변줄만 이제 퇴원 후에 좀 관리만 잘하면 이게 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수요일쯤에 이제 퇴원하기로 오늘 원무과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또 오늘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준비하신 오다고 제가 사모님께 잘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 꺼져갈 때 이제 우리 며칠 있다 이제 장례식 치러야 돼. 또 우리 나태주님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같이 13년을 살던 우리 김영미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도 죽어요. 우리 누구나 다 죽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활과 창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믿고 죽느냐 믿지 않고 죽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잘 믿으셔야 돼. 이렇게 여기서 박진아 목사에게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이거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이 하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모르니까 그래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그냥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에요. 자, 어제 제가 조금 읽어드리다 말았는데 2018년 6월 28일에 생애빛 편집인인 김현범 씨가 원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갓난아기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다. 이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생명과 존재의 차원에서 보질 않고 도덕 차원에서 보니까 아니 갓난아기가 왜 죄인이냐? 응? 애기들이 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선택해야 그게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이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우리 은별이, 준별이, 참별이 새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지만 쟤들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낳았지만 애들 이게 키워보니까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악은 스스로 나오는지 몰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애들 보면요, 애들이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음마 하고 조금 야장야장 걸을 그때부터 성절머리가 나와. 그 조그만 꼬마들이. 아이고 우리 은별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은별이하고 준별이 요즘은 좀 안 싸우지만 어렸을 때 무진장 싸워서 내가 옛날 설교 들어보니까 그 싸운 얘기 나오더라고. 그 어려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도 그냥 싸우고 한 대 치면 또 도망가면 또 치고 끝까지 마지막 때려야 이기는 거야. 우리도 그랬거든. 그거 똑같더라고. 우리 준별이 참별이 요즘 또 그 싸움하고 있어요. 교회 한 대 뚝 때리면 아니 세게 때린 것도 아니야. 건드리면 도망가면 이렇게 또 살짝 건드려 또 와. 그래서 상대방이 안 건드려 이기는 거야.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아니 생애빛 분들이 어린애기는 죄인이 아니래. 그래서 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선택해야 죄래. 그러면 은별이 준별이가 서로 싸우고 참별이가 애들이 싸우면서 치고 막 울고 오치사님 죄 아니에요. 죄야. 죄야. 그러면 생애빛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어. 그럼 걔는 그 동생 언니하고 누나하고 좀 싸운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 생애빛 분들은 그 논리를, 이런 엉터리 논리를 세우는데 그 논리대로 하자면 그 아이들이 고집부리고 엄마가 하지 말라면 막 땡깡 놓고 울고. 저도 그랬거든 어렸을 때. 저는 막 뒹굴었어요 그냥. 뭐 내 뜻대로 아니면 막 내가 뒹굴었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돼지게 맞았지 내가.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그게 고집부리고 그 죄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교통사로 죽었어. 5살에. 그러면 걔가 죄를 졌는데 그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적인 그 죄 때문에 5살에 교통사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에 못 갑니까? 기가 막히죠. 이분들 지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시편 51편을 인용을 하고, 여러분 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참 얼마나 웃기는가? 성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절 몇 개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한다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더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셨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 자체로 죄인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처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듯하죠. 철저히 뭘로 보면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가 봐도 그래.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니 윤리적으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 만약에 이들의 논리대로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죄를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저런 어린아이가 공자처럼 크고 소크라테스처럼 석가모니처럼 성인으로 크면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잖아. 아,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죄인이 아니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왜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어디서? 아니 예수는 철저하게 죄와 연관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야훼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은 또 본래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본래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가 되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신 이유는 철저히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예수가 되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런 아이가 뭐 선하게 크고 착하게 크고 제가 볼 때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봐도 조금 굉장히 개구지고 와일드하고, 근데 우리 이동영 장로님은 어렸을 때도 잠잠했으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에? 우리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막 땡깡 놓고 막 뒹굴면서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 회개할 필요 없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가 어떤 죄냐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없이 살 사람? 가끔 동네에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아,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 이동영 장로님 정도 되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아마 동네 분들이 얘기할 것 같아. 우리 김 선생님, 옛날 동네에 그런 착한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봐도 뭐 우리 교회 안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안 다니는 그 불신자들 보면 우리 동네에서도 아주 착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로 죽었다니까?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죽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김현범 씨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하신다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그것은 선하신 창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박진아 목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이분의 말의 뜻을 알겠죠? 이분의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면, 갓난아기가 죄인이면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갓난아기가 죄인이면 결국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는 거라? 죄인을 만들었다는 거라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은 아담을 창조할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니까? 아니 어머니 배에서 언제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박진아와 조성심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조성심 뱃속에서 그냥 애기가 생기고 은별이 생긴 거지 하나님 언제 개입하셨나요? 참. 아담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흙으로 빚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의 오장육부, 모든 신경세포, 근육, 모든 부분을 다 만드실 때 우리를 함께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죽음으로 다 죽었다. 이게 제 성경이 말씀하는 근원적인 죄, 원죄입니다. 원죄. 돌아가신 고 광병국 목사님이 원죄설 1하고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이거 들었는데요. 아기가 진노와 형벌의 대상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출생은 좀 전통적이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출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요. 이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념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날 때 정죄받고 죄의 책임을 공유하면서 죄를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죄의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장에는 상품이 찍어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형성되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타부 가운데 하나이고 잘못된 전통적인 가르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공장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을 찍는 거 보세요. 밀가루를 쫙 이게 붓잖아요. 주전자로. 그 참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자꾸 그죠. 굉장히. 특별히 그냥 탁 이거 열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원판을 딱 열고, 아니 뒤집기 전에 기름 묻힌 이렇게 실로 된 이렇게 기름을 묻힌 걸로 칵칵 닦을 때 보면 거기가 나중에 반질반질하게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밀가루를 촥촥촥 붓잖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팥을 착착착착 넣고 뚜껑 탁 닦고 탁탁 뒤집고 재밌게 생겼어. 근데 거기는 수백 개를 찍어내든 수천 개를 찍어내든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왜 그래요? 판이 같기 때문에. 이 범죄한 아담을 통하여 수백억 수천억을 낳아도 똑같은 사산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죽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떠나서 그냥 죽은 자에게 나오는 사산자라니까. 스틸벌스라고요. 그러면 다른 모양을 찍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 좋은 거 쓰면 됩니까? 판을 바꾸면 돼. 판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판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집에서 이렇게 보면, 특별히 포도 먹다 껍질을 놔두면요, 하루면 뭐가 생겨요? 그 초파리가 생겨. 그거 희한해. 그건 어디서 오나 몰라. 아니 그것도 날라다니는데 어디서 올까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썩은 것들, 그 쓰레기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좋은 향을 사다 뿌리면 됩니까? 자, 썩은 거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버리면 돼요. 그거 봉지를 2중 3중으로 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어떤 걸 갖다 향을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다 버리고 새 거 갈아 놓으면 냄새 안 납니다. 판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렐루야. 판을 바꾸는 거야, 판을. 자, 그 다음 이 사람 얘기 계속 들어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맞습니다. 강병훈 목사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원죄라니까. 난 이분들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니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이게 원죄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분들 논리는 참 희한합니다.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성질을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뭐는 아니래?
죄인은 아니다.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아니,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성질을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다 무슨 죄예요? 원죄라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죽을 필요도 없고 죄의 결과를 가질 필요도 없고 죄의 성질을 유전자로 받을 필요도 없고 죄의 경향을 가지고 태어날 이유도 없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떼를 쓰고 이게 다 뭐예요? 원죄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원죄라면 기겁을 하고 경기를 하면서 원죄를 부정하는데 다 인정하잖아요. 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자, 더 웃기는 얘기. 미국의 이제 카스다에서 제가 이 문제로 몇 년 전에 아주 경론을 벌였는데 오나만 장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육체로 태어난 갓난아기는 부모로 물려받은 죄된 본성의 영향으로 악합니다. 그러나 비록 악하지만 죄인도 의인도 아닙니다. 나는 참나 그때 이걸 내가 참 보고 정말 제가 기겁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걸 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고, 아니 애기가 악하긴 한데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다? 아니 이런 말이, 이런 논리가 여러분 통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의 원죄를 부정하려고 거짓말들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악하긴 하지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악한데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이게 원죄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더욱 넘치는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아무쪼록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생명 얻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